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복된 예배로 영광 받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마지막 주일, 또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시사 우리를 사랑하시어 에덴 동산에 풍요로움을 주신 주님, 그러나 죄 많고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도 내침을 받고도 깨닫지 못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날과 계엄의 정치적 혼란 속에 다사다난했던 세상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과 연말과 새해를 앞두고 많이 들떠있고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굶주리고 두려움에 빠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들의 그 위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참빛으로 찾아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온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세속의 유흥에 빠지지 않고 가족과 화합과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돌볼 수 있는 연말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며 내년에는 영적 쇄신을 하고 성장을 위해 달려가는 2025년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 내년 한 해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의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덤불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아닌 옥토에 뿌려져 깊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가 사랑으로 평화와 화합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와 이 풀마을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시작하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의 놀라운 영성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랑할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비록 질병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조속히 회복되어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학업, 군복무도로 타지에 나가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와 가족들에게도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시사 세상의 죄악들이 그들에게 범접치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세속에 상처 있거나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와 한 해를 맞이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만 붙드는 교회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10절의 말씀에는 이 바울 사도의 목회의 강조점이 드러납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강조했던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연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나라도 연합해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합친다,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요, 망가진 것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상태라는 것은요, 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벽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마지막 올 한 해 마지막 예배 송년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연약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환경적으로 또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한 몸 공동체인 우리 초촌중앙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요, 건강이 연약할 때 건강한 사람들이 그것을 채워주고 물질이 연약할 때 연약한 부분을 또 넉넉한 사람들이 채워주고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연합, 회복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앞뒤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그렇게 연합하여 한 해를 달려왔는데 2025년도에는 더 큰 그런 하나됨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연합되고 또 그러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나눠지는 그런 우리 초촌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들리는 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 답변한 편지의 글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나요? 오늘도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주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주님만을 섬기고 연합해야 되는 이 고린도 교회가요, 그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각자의 사람들로 파벌이 나누어지고 또 나뉜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툼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급히 해결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고요, 날이 갈수록 분쟁이 더욱더 심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영적인 피로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은 그래서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원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오늘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한결같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겸손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이 땅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중요한 원리를 고린도 교회처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자신들의 영웅, 자신들의 히어로로 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와 또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의 감당은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한 부분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부름의 목적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요, 자신이 1년 반 동안 수고하고 세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나뉘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바울의 질문의 의미는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바울의파든 모든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한 몸 한 지체다라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나눌래야 나눌 수 없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고요, 특별히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충분히 의견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문제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여있는 하나의 공동체다. 생각해 보세요. 눈이 손보고 너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책망할 수 있습니까? 손이 발보고 너 물건을 짚지 못한다고 책망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능률에 따라서 성과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잘라냅니다. 손을 사용하는데 손에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생채기가 나더라도 누군가의 그 아픔 때문에 모두가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몸된 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경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과 경쟁하는 것은 분명 다른 거거든요. 주일마다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미리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 틀렸어!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들 잘못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의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어리다, 너희가 미숙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교회가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의 문제 앞에도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잘못됐다, 틀렸다 이야기하지 않고 아직 어리다, 미숙하다, 그러한 이야기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이와 같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 예배로 드리잖아요. 올 한 해가 이제 벌써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세요. 어떠신가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문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또 그것으로 서로 간에 격려하며 예배의 자리로 또 수고하는 그런 우리 초천중앙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라고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되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한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교회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다스리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인 명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여부가 우리의 영적인 방법이 또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17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오직 복음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망각하니까 이 땅의 교회가 경쟁이 심하고 분쟁이 심하고 세상의 사회단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 다 잊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눈을 감고 이 앞에 있는 우리 왜 성전의 정가운데 정면에 십자가를 달잖아요. 저 십자가가 우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가운데 달아놓는 것은 주님의 그 고통,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아놓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당파를 짓고 분쟁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실패한 교회인데 왜 우리가 이 교회의 이야기들을 말씀 가운데 나눕니까? 실패한 교회답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패했던 그 교회를 본삼아 예수가 중심되는 그런 초천교회, 우리 초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2025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우리 초천교회, 예수 위에 사람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주님만이 중심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편지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그는요, 사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모든 자랑했던 것들, 학벌, 지식, 가문,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오늘의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질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1년 반의 사역 속에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는데 14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딱 2명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세례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우리 초천중앙교회는 우리가 매번 사실은 성만찬을 해야 되지만 시간상 여건상 그것이 좀 불가능해서 부활절의 저녁이와 또 돌아오는 화요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 성만찬의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 성만찬의 예식은 우리 기독교의 그런 예식 중에 몇 안 남은 아주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인데, 이 성만찬의 예식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하도록 권면합니다. 여기에는 유아 세례자도 포함돼요. 그런데요,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비록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떡과 그 음료를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기준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의 그 증거를 삼았던 겁니다. 따라서 세례받지 않았을 때에는 주님의 몸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제지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받지 않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기준에 맞춰보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기준은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느냐, 바로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따라서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증표일 뿐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래요.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성만찬에 참여를 하는데요. 사실 유아 세례라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장성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영아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천국 가느냐 구원받았느냐, 바로 그러한 문제 앞에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제가 초천교회 부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을요 15살 기준으로 아이들을 다시금 모아놓고 교육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학습과 또 견습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진정한 세례자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는 과정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만 놓고 성만찬의 참여의 유무를 따진다면 믿음의 고백 없이 세례받은 유아 세례자,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아서 그분이 이끄시는 말씀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 신앙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구원의 증표였던 세례를 율법화한 거예요.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 바울한테 받았어? 나 아볼로에게 받았어? 나 베드로에게 받았어. 야, 베드로가 더 높은 거야? 아니야, 바울이 더 높은 거야? 아니야, 아볼로가 더 높은 거야? 바로 그러한 율법의 계급이 그 세례를 통해서 이 교회의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더욱더 약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쇼천중앙교회는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2025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두 단계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주된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이건 반드시 우리가 좀 같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직분의 여부와 상관없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자리거든요.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입술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디의 고백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고백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시작.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목사가 시키면 잘해요. 화면 보고 하면 잘합니다. 서로 보고 하라면 못해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도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세주를 믿는 고백을 했다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서는 정말로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는데, 한 주간 7일 가운데 6일을 사용하는 세상 밖에 나가면 섞여서요, 똑같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단계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목소리의 힘이 점점 약해지세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엊그저께 성탄절에도 보니까 정치인들이 같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면 뭐 하나요? 성전 밖에 나가니까 또 싸우고 난리인데, 삶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그래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가 마주한 문제가 뭡니까? 사람 중심 모여서 당파지고 분쟁했던 거예요. 명색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피땀 흘려 세운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은사와 달란트가 넘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요, 그 넘치는 은사를 가지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암보험들 하나씩 다 들어놓으신 줄 압니다만, 여러분, 암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암은요, 우리 몸 안의 세포가 쓸데없을 때 그게 암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암이 썩어서 그런 악취가 나는 그런 것일 때도 암이지만, 넘쳐나잖아요. 그것 또한 암이에요. 주어진 역할을, 그 역할에서 바른 역할을 할 때만 그것이 건강한 세포예요. 부족할 수 있고 또 과하니까 그것이 곧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할 때 넘치는 사람이 그것을 메꿔줘야 하는 거예요. 세포라는 건 그겁니다. 연약하잖아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치는 부분이 그것들을 메꾸고 채워야지만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넘치는 건 넘치는 대로, 그 기능이 제대로 그곳에서 작용하지 못하니까 그게 곧 암이라는 질병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한 몸, 한 지체, 한 공동체잖아요.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는데, 한편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넘칠 수도 있습니다. 넘칠 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부족할 때 넘치는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협력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이고 바로 건강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초청교회가요, 바로 이와 같은 일에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멋지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이 제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머리가 헝클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넉넉하지 못해도 상관없고요. 오늘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로 그것들을 채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그럼 우리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의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가고 회복시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올 한해 우리가 좀 부족했지만 새해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힘쓰고 애써가는 그런 초청교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애쓰며 힘씁시다. 할렐루야. 돌아온 화요일날 송구 영신 예배가 저녁 11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기도받고 또 그렇게 새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이 찬양인데, 저도 사실 좀 자신 없는 찬양이긴 한데 가사가 너무나도 오늘 말씀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찬양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를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행기가 떨어져서 뭐 사고가 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고요, 정말로 큰 그런 좌초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초청교회 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하며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진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 있어서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영적으로 바로 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마무리돼 갑니다. 그러나 2025년도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역사로 이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소망, 모든 사람의 그러한 바람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 초천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러한 고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마중물과 같은 그런 능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시는 이 땅의 진정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년의 주일로 올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바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초천중앙교회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역사이고 자랑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초천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2025년도에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불마을 땅 곳곳에 주의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복음으로 똘똘 뭉친 교회, 우리 초천교회가 하나님의 자랑되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 이 땅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그것들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모습 그대로 세상의 모습도 동일한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풀마을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전체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골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목적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 땅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기도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또한 기도하는 수많은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불편한 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송구 영신 예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비전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오직 주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고 또 그와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비전과 꿈들을 바라보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